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겠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하오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바람으로 내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된 바 된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늘 송구한 것은 이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기도 없고 결심도 약하고 마치 토했던 것을 먹는 개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뱉고 먹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하나님, 그럼에도 이 아침 다시 한번 믿음을 의지하여 주께 이렇게 엎드려 싸우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부지런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은혜를 따라서 주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궁핍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하시고 버려져야 할 것, 제하여져야 할 것은 버려지고 제하여지게 하옵소서.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고 조금 벌어도 모자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참 거룩한 경영을 저희가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오늘도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따라 승진하기도 하고 땀방울에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선한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의 팔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낫기를 간구할 때에 주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엽니다. 들으며 읽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 이 말씀이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 안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또 목요일이죠. 여러분들께서 한 주가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면 이제 또 얼마 전에 누렸던 휴일을 또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8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너희가 죄를 졌다 또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째는 이혼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아내가 아마도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버린 것은 아니고요. 간음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와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와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받겠느냐. 율법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이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 아이를 다시 이 집안, 다른 집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사는 건 굉장히 요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건 단지 혈통을 잇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계모, 계부로 인한 학대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입양을 해서 잘 키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내 피부치도 그렇게 돌보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극히 일부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계부나 계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도 문제고,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더럽혔다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더럽혀진 삶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 때 이게 인격이 진짜 남편이 뛰어나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떤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이 일은 또 들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일.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것을 단지 그냥 뭐 몸이 훼손됐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시 거두어 들이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엎드리고 다른 신에게 복을 구하고 다른 신에게 사랑한다고 사랑을 나누고 너희의 가진 것을 드리고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와서 주여 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 예전에 제가 KBS TV 문학관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TV 문학관에 나오는 그 드라마 가운데 내용 하나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밤 12시 자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왜 절에서 범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덩 하고 울리면 탁 무릎 앉아갖고 연부를 합니다. 마하바냐 하고 뭐 나무탑 간센보사 이런. 그러다가 4시에 또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그러면 불경을 염주를 치우고 성경책 놓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 믿노라 하고 주중에는 세상을 믿노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주일과 주중에는 세상에 어그러진 불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꼬집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된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이 처처에 널려있던 너희가 행음하고 너희가 이 땅을 더럽힌 곳이 막 곳곳에 다 흔적이 다 아주 유적처럼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계룡산 아시죠 여러분? 충청도에 가면 계룡산이 있습니다. 대전 근처에. 계룡산에 가면 무당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예전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계룡산에 가면 그 우상 앞에 엎드려갖고 그들이 굿하고 하는 그런 미신적 행위들의 흔적들이 하여간 막 빼곡합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너희들이 사는 집구석에까지 이런 걸 갖다 놓고 신주단지를 집안에다까지 두고 이건 뭐 굳이 수색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니까 헐벗은 산이 나옵니다. 야, 헐벗은 좀 산을 보라. 너희가 산까지 헐벗기는 그 헐벗은 산에 또 헐벗은 산에 산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숲이라도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헐벗은 산에 다 백주대낮에 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행한 그런 악한 일들, 우상 숭배의 일들, 온갖 잡신의 그러한 굿하는 그런 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찾긴 할 거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을 거다.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청년 시절에 보호자시라고 기도도 하고 5절에 보니까 노여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나를 찾고 회개를 한다. 그런데 이 회개는 무슨 회개다? 가짜 회개라고, 일시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지만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기만하는 믿음. 야, 주일날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돼. 오늘 그냥 죄 짓고 또 가서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한 분이신 줄 압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이거 봐, 이놈이 완전 나를 기만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솔직하게 내가 정말 나는 나약하다. 정말 나는 이렇게 내가 뭐랄까요, 버러지 같은 존재인가. 마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이 세리가 다시 나가서 또 세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마음의 애통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는 충분히 나를 제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혹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 얄팍한 신앙 아닌가? 우리에게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된다, 죄의 때를 묻혀도 된다 라고 하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논리고, 성경은 그런 논리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한 셈이 늘 있는 것은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우리가 알아도 죄를 저질렀지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숭고한 마음으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때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얇은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배우고 조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교하지 않고 겸손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 가늠한 너희는 이혼한 아내가 돌아올 수 없듯이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 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탕자요 버려진 아내와 같았던 우리들인데, 이 절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되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령 내일 또 죄의 자리에 굴러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참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우상을 따르지 않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온 더러운 창녀와 같은 저희들이 회개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도 하나님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뒤집어 오늘 하나님 곁에 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니, 이제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는 어떠한지를 되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